할렐루야. 자, 인사합니다. 인생은 대박이 아닙니다. 누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미래는 밝아질 것입니다. 요즘 대박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드라마도 대박이 나왔습니다. 노름해가지고 대박나자는 내용입니다. 이동국 선수의 아들의 별명도 대박입니다. 대박. 그런데 여러분, 이 대박의 사전적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운이 좋아서 별거 안 하는데도 이득을 취한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흔히 이렇게 씁니다. 대박나다, 대박을 내다, 대박 터뜨리다. 자, 이것은 이 대박이라는 의미 뜻은 내가 별로 뭘 하지 않은데 그런데 운이 좋아서 이득을 취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전에 보면 누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은 거듭해서 반복되어 쌓여진 결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일리지라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대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운이 좋아 큰 이득을 얻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대박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면 죄책감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몰랐으니까 그런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란 대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적입니다. 인생은 대박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은 하여튼 대박을 원하시는군요. 근데 인생은 대박처럼 오지 않습니다. 인생은 누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적되어 쌓여진 결과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잘 설명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앞에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책을 보셔서 옛날 19세기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자, 7절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 거둔다라는 말이 데라조입니다. 뜻은 추수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심으면, 오늘 심어놓으면 미래 능동태형인데 오늘 심어놓으면 그것이 쌓여 미래에 거두어진다는 말이에요. 결국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인생은 대박처럼, 인생 역전은 대박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뭐예요? 오늘 심어놓으면 누적되어 쌓여진 결과이고 하나님은 심어야 거두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 무엇을 우리가 심어야 할까요? 이 인생이라는 밭 위에 우리는 무엇을 뿌려야 할까요?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봐도 안 돼요. 자, 19세기로 들으셔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 공의를 심어라.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공의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채테크입니다. 뜻은 뭐냐면 선한 행위입니다. 선한 행위, 올바른 행위. 전후 문맥을 통해 본다면, 이 갈라디아 문맥을 통해 본다면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 선하게 살아가는 거로 들을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을 위해 우리가 심어야 될 중요한 선한 행위가 있다면 바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똑같은 선이에요. 선인데 나를 위해 심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인생에 오늘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심는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이 나의 삶의 현장에 뿌려야 될 중요한 씨앗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삶의 현장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심으면 그것이 내 인생에 누적이 되어 쌓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대박이 아니라 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박을 노립니다. 로또, 복권, 경마, 대박을 노리는 것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심지 않고 한 번의 운을 통하여 큰 이득을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때가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는 하나도 안 해요. 근데 엄마한테 가서 그럽니다. 엄마 기도해 주세요. 좋은 성적 거두게 해주세요. 여러분, 절대로 좋은 성적 안 나옵니다. 하나님도 심은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끔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목사님,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래요. 내가 걔를 아는데요. 공부 안 한 거 아는데요. 저는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런 기도 부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대박이 아닙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아침에 12시에 열고 밤 6시에 닫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셀리더에게 사업 잘 되게 기도해달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맨날 와서 목사님, 저 이번에 승진해야 돼요. 저 시험 들어요, 여러분.
셀리더에게 찾아서 기도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하지 않으면 승진을 되게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셀마다 지금 VIP 작정하라고 다 셀리더에게 얘기했습니다. VIP도 작정 안 하고 전도도 열심히 안 하면서 전도 열매 달라 그러는 거 어불성설입니다. 절대 열매 없습니다. 왜요? 인생과 전도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대박이 아니에요. 갑자기 걷어 걸려서 한 영혼이 구원되는 건 없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적이에요. 심어야 돼요. 뿌려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복권이라도 당첨되어야 살지 않으면 나 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인지 몰라요. 응답이 왔어요. 얘야, 복권이나 사고 기도해라. 사지도 않은 복권을 내가 어떻게 당첨되게 해주겠냐.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복권 사라는 말이 아니라 인생은 대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적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심어야, 공의를 심어야, 뿌려야 거두어진다는 말이에요. 뿌려야 나중에 누적되어진 결과를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저는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책을 사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많이 구입을 합니다. 제가 주로 애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교보문고입니다. 왜요? 그냥요. 그냥 교보문고예요, 저는요. 근데 여러분, 저의 교보문고 회원 등급이 뭔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플래티넘입니다. 그게 뭔데요? 최고 등급입니다. 한 달 동안 책 구입한 금액이 60만 원 이상이어야 돼요. 네. 제가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거의 다 그냥 모든 비용이 다예요. 다 거의 다 책입니다. 책값입니다. 제가 몇 년째 플래티넘입니다. 그런데 플래티넘이 되면 얼마나 많은 마일리지가 쌓이는 줄 아십니까? 제가 기본 적립금이 엄청 쌓여요. 어떨 때는요, 그 적립금하고 책 공짜로 삽니다. 배송 무료. 한 권 사도 무료예요. 원래 한 권 사면 무료로 안 줍니다. 저는 플래티넘입니다. 문구, 선물, CD 구입해도 엄청난 혜택을 받습니다. 책을 계속 구입하다 보니까 누적된 결과예요. 마일리지예요. 무슨 대박입니까? 대박 절대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대박처럼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도 대박이 아니라 누적인 것입니다. 한 기자가 한국 최초의 프리미어 리거 박지성 선수가 쉬는 날 뭘 하는지를 취재했습니다. 특별한 취미가 있는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 궁금했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영국에서 생활하는 6년 동안 여행을 한 번도 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경기가 끝난 날이면, 경기가 없는 날이면 아침 8시에 나와서 9시 30분까지 메뉴 연습구장에서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연습이 끝난 후에 집에 돌아와서 2시간 또 영어 공부를 합니다. 남는 시간에는 잠깐의 음악이나 TV 정도 보는 게 그의 삶이었습니다. 무슨 이게 신선도 아니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축구 외에는 다른 쪽에 한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어린 시절에 그의 선생님이 얘야, 너는 실력이 떨어지니까 노력이라도 해라. 발등에 구석구석 3,000번 이상 볼을 닿아야 너 볼 감각이 생길 거다. 방 안에 누워서도 헤딩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대박이 아닙니다. 왜 박지성 선수 이렇게 축구 천재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근데도 이 사람이 천재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왜요? 대박이 아니라 누적이기 때문입니다. 쌓여진 결과라는 겁니다. 20세기 천재 화가 피카소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그림을 쉽게 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표적 아비뇽의 처녀들, 오늘 영상이 있었으면 아마 다 보여줬을 겁니다. 그 처녀가 어떤 처녀인지를 봤을 겁니다. 집에 가서 좀 확인하십시오, 인터넷에. 아비뇽의 처녀를 그릴 때 그가 그린 그림의 습작만 해도 무려 500장이 넘는다 그런 것입니다.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다기보다는 그는 독보적 화가가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서 독보적 화가가 된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살았던 그의 삶이 그의 인생에 누적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 역전은 갑자기 대박처럼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갑자기 보아스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갑자기 여러분의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나타나요. 오늘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생 역전이라는 건요, 누적되어 쌓여진 결과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열심을 살아도 헛수고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저는 헛고생하는 것 같아요. 왜요? 아무리 해도 나한테는 맺어지는 열매가 없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불경기가 휩싸이기도 하고, 노력해도 불경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불경기. 내가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직장을 잃기도 하고, 모아둔 돈을 날리기도 하고, 집까지 저당 잡히기도 합니다.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고 관계가 깨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의 위기를 겪고 자녀 교육도 참 힘듭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뭘 약속합니까?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냥 안 두시고 헛고생되지 않게 하시고 거두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잘 들으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심고 물을 주면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주고 심은 그 삶을 헛되게 하지 않고 마일리지가 되고 쌓여진 결과가 되어서 그것이 반드시 거두게 하여 주신다는 말이에요. 호세아 10장 12절도 같은 말을 해요. 아까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공의를 심어라. 공의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올바른 행위, 선한 행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루하루 심고 거두는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홍문수 목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심으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를 공의를 빛처럼, 공의란 말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이 오늘 우리가 심어야 될 씨앗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뿌려야 될 제일 중요한 씨앗입니다. 오늘 삶의 현장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심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누적이 되어 쌓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심는 사람에게는 그 결과를 거두게 하여 줄 겁니다. 심은 것이 헛고생이 되지 않고 그것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밖에서 우리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말하면서 성전교회는 사역을 쉽게 한다. 왜? 뭐 하면 잘 된다는 거죠. 노인대학도 잘 되고, 꿈축제도 하면 잘 되고, 집중열린 모임도 잘 되고, 제자훈련도, 햇빛 코스도, 어제 주말 수행에도 다 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건 밖에서 보는 얘기입니다. 안에서 보면 쉽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누적되어 쌓여진 결과예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12사역부에서 여러 부서에서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그 일을 해주셨고, 또 어제 주말 수행에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좀 몇 마디 좀 부탁을 드렸더니 시간 맞춰 다 오시고, 그 많은 스태프들이 게스트를 위해서 섬기고,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세족식하고, 유아들 섬기고, 얼마나 저는 우리 스태프들을 보면서 감동했어요. 저런 사람들이 어디 있나? 남들을 보면 쉽지. 어제 주말 수행에도 대박 쓰지 말아야지. 어제 주말 수행에도 너무 누적된 결과가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스태프들이, 전 성도들이 뭐 한 거예요? 섬기고, 협력하고, 동력한 그 결과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여 주신 거예요.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보면 그렇게 해요. 권 목사님은 목회를 쉽게 한다. 여러분, 내막을 모르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어디 쉽게 합니까? 누적된 결과예요. 열심히 뿌린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사람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뿌리다 보면 낙심할 때가 와요. 왜 그럴까요? 열매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꾸준함입니다. 자, 본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세요. 보세요. 제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 선이 저는 문맥을 통해 본다면 말씀의 사역자에게 섬기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성경 전체 문맥을 통해 또 하나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낙심하지 말라. 꾸준히 선을 행하라. 꾸준히 계속 하노라면 거둘 때가 올 것이다. 표준서번역은 번역합니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씨를 뿌리다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다가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다가 열매가 없다고, 거두는 것이 없다고 지쳐 넘어지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때가 이르면 내가 거두게 하여 주겠다, 이 말이에요. 꾸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제 친구 중에서 홍선호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친구를 얘기하냐면 제가 식사를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구TV 국장입니다. 구TV. 대단한 거 아닙니까? 국장이면. 밥을 먹으면서 별로 친하지 않았어요. 저는 기도를 많이 했었고 걔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별로 안 친했습니다. 근데 때가 되니까 제가 필요하니까 붙였어요. 하나님이. 안 믿네. 지나고 보면 사람은 다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쭈꾸미 집에서 먹었어요. 쭈꾸미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간증이었습니다.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왜 컴퓨터를 그렇게 조립했는지. 그 당시 컴퓨터가 그렇게 흔치 않았는데 나는 문과 가고 싶은데 왜 이과를 그렇게 보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카메라에 미쳐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자기도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 뜻대로 가려면 이과면 신학대학 가면 안 돼요. 근데 신학대학에 간 거예요. 거기에 가갖고도 방송국에 들어가가지고 방송 맨날 아나운서입니다. 뭐 맨날 이렇게 하고. 자, 근데 문제는 뭘 하든 고등학교 때 하든 컴퓨터를 하든 카메라를 배우든 방송국에 가서 학교 방송국에 있던 하나가 지금 여기서였어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대요. 그러다가 신학 이후에 온누리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 밑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약가예요. 저 그 얘기 듣고 나서 저는 약가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많은 걸 하라고 얘기하지만 하영조 목사님은 더 했대요. 청년들은요, 집에도 못 갔대요. 집에서 교회에서 잤대요. 지금, 근데 하영조 목사님이 그렇게 시키면 다 했대요. 청년들. 다 했대요. 잠자면서 했대요, 교회에서요. 온누리교회에서. 근데 거기서 했던 게 뭐냐면, 온누리교회, 우리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온누리교회는 뭐든지 좀 앞서갔어요. 기획력이 뛰어났어요. 그걸 총괄을 시키더래요. 방송에 관련된 일. 온누리 방송. 그걸 막. 근데 자신의 미래가 너무 불안하지만, 지금 여기서. 그 삶의 현장에서. 목사님이 맨날 야단쳐도 지금 거기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다가 유학가를 그랬는데, 아버지가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접고 방송 관계된 일들을 이것저것 해보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지인을 통해서 구TV를 만나게 됐고 지금 구TV 국장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내온 모든 여정들이 헛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거 왜 했지? 하나님이 나를 이거 하게 하려고 뭐 순간순간마다 나이 때마다 그걸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더니 그게 대박이 아니라 누적이 돼서 쌓여서 하나님이 그 이상을 거두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의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이 별볼일 없는 현장일 수도 있고 형편없는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 학교, 교회 사역, 셀 사역. 그것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기도 하고 부끄러운 일, 자신의 신세가 처량해지기도 하고 어떨 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일 또 해야 하나? 얼마나 더 버텨야 하나? 내일은 어떻게 하지?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지? 다음 달은 어떻게 견디지? 내년은 어떻게 하지? 도저히 이제 난 자신이 없어.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마음이 상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길이 아니에요. 축복은 대박처럼 주어지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지금 여기라는 그 남의 밭, 그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의 장소예요.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심어야 누적되어진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자신을 다독여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해낼 수 있다. 앞으로 24년간은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아니, 내일도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24시간은 해낼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아침마다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궁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나를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를 부어주신다. 그래서 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 4장 14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아침마다 힘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버텨낼 거야. 나는 내일은 모르겠어. 오늘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여 좋은 태도를 유지하겠어. 24시간 동안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최선을 다해 살겠어.
여러분, 우리도 건강을 위해 운동하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달리는 것이 힘들 때도 있잖아요. 일부랑 반응이 똑같아요. 안 떨려서 몰라요. 요즘 제가 운동 좀 한다고 이래요, 여러분. 근데 저도 아침에 뛸 때마다,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뛰는데 뛸 때마다 뛰기 싫을 때가 있어요. 컨디션상. 너무 힘들다. 저기까지 어떻게 가? 그만둘까?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요. 진짜 전쟁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갈 길은 멀고, 몸은 피곤하고, 뛰긴 싫고, 건강은 해야 됐고, 체력은 좋아져야 됐고.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한 발짝이에요. 지금 여기 삶의 현장에서 한 발짝을 최선을 다하다 보면요, 어느새 도착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대박이 아닙니다. 누적입니다.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근데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요. 운동하는데 배는 왜 그렇게 나와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체력은 좋아지고 있어요. 배는 나와도. 어저께도 난 울을 뻔했어요. 여름에 입었던 바지가 안 맞아요. 이 바지요, 아침 안 먹고 입은 바지예요. 네. 여러분 웃으라고요, 웃으라고요. 나 울 뻔했어요. 이 바지, 여름 바지들 어떻게 하지? 주야. 근데 체력은 좋아졌어요. 그럼 목사님, 그 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삶은 누적입니다. 많이 먹어서 산 겁니다. 저는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려고 그럽니다. 가사가 안 나오지만 제가 한번 불러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은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임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감사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심어야 될 것이 오늘 지금 여기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삶을 심어야 된다는 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말하고 있습니다. 문맥이 그래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이 스승의 주일이기 때문에 연관시켜야 돼요. 잠깐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이 7절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삶은 누적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과 좋은 것을 심어야 된다는 말을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셀 리더입니다. 맞잖아요. 또 교회 학교 교사잖아요. 아닌가요? 또 누구예요? 목회자이잖아요. 그러므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을 나누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어야 하나님은 심은 대로 누적되어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신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1절은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선지자는 누구예요? 아까 말한 말씀 사역자들입니다. 셀 리더, 목사님 또는 교회 학교 교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환영하다, 환대하다, 이해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말씀의 사역자를 환영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 사역자가 받을 상을 겸하여 거두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목회자 사랑의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수고하는 목회자와 셀리더, 교회 학교 교사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주일입니다. 먼저 셀원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는 셀리더의 수고를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고맙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학부모와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의 헌신을 이해해 줘야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담임 목회자인 저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의 동력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 사역자를 존중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할 때에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되고 인생은 대박이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원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를 존중하면 말씀이 들려요. 말씀 사역자를 환영하면 말씀이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존중하고 환영하는 사람은 말씀이 들릴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복음과 소망과 평강과 능력이 임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교회는 조그만 선물을 준비하여 이 모든 분들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인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인생은 대박처럼 갑자기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생 역전은 누적되어 쌓여진 마일리지입니다. 결과입니다. 오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심은 결과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은 삶을 심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물론 삶의 현장이 한심스럽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낙심이 되고 결과가 없어서 아무것도 안 보여서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거기서 최선을 다해 심고 있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겁니다. 아멘.